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아주 잘 보살펴 줬던 하만, 또 그 하만이 또 모함을 잘하고,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 이 네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주위에 또 우리 유대인들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성경 에스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삼촌의 딸 에스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이는 이 삼촌의 관계가 아니고 아저씨와 조카의 관계가 아니고 사촌지간입니다. 많이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삼촌이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촌지간입니다. 나이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빠처럼 에스더를 잘 양육했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와서디 왕후가 폐위를 당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수상국에 들어갔어요. 모르드게는 대거를 지키는 경비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반동을 일으키는 민족이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못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사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만이 엄청나게 왕으로부터 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봤을 때는 모르드게가 귀한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사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싫어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시키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공로가 있어요. 궁중일기 기록될 만큼. 그러면 모르드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는 그렇게 세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만이 제2인자로 세웠습니다. 하만이 2인자로 되니까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 절하게 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때서야 때가 된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함부로 절하지 않는다. 꼿꼿이 서 있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제2인자인 하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다 이젠 유대인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죽게 된 거지요.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고하라. 왕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 나라 법은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왕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사신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한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지 볼까요? 3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모르드게가 결심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했나요? 심부름꾼한테 에스더가 보내준 거죠. 모르드게가 전해주라.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못 간다. 나도 죽고 일 망칠 수 있다. 이랬더니 되돌아오는 회신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결단 뭡니까? 이미 목숨 바치고 달려들자 이거 아니겠어요? 첫째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 속에 빠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근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요사이 코로나 시대 때 어땠습니까? 우리 나라만 잘 보호하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나라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했지만은 지금 전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혼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이제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여러분들 마스크 끼는 것도 나만 감염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불편해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손을 잘 닦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갖는 것도 마스크를 끼는 것도 다 배를 위한 거죠. 이건 뭐죠? 홀로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내 자녀만 잘 되면 이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요새 지금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명 묻지마 살인들이 막 일어나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차를 그냥 도로다가 그냥 다녀야 될 도로가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하고 총을 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난사해버리고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여기저기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 아니죠.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럽니다. 야, 지금 왕 앞에 간다 못 간다 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마음을 고쳐라 이거죠. 나 혼자만 괜찮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편안하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결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결심 결단을 가지라고 그럽니까? 14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두 번째 지금 결심 결단하면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 하나님 왜 왕후 시켰겠냐. 바로 이때에 쓰임받으려 한 거 아니겠냐.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한테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했을 때 그 당시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공이 생기고 새로운 지혜를 찾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경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의 그 어려움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그죠?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느냐. 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막 복을 주셔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막 주셨는데 이게 왜 뭘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을까? 뭐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오늘까지 생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뭐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다 어렵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뭘까요?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거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나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어떤 노름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이유 때문에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위대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올바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형들이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절하고 막 그런 꿈을 꿉니다. 막 그런 꿈쟁이니까 꿈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얄밉겠어요. 이놈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상인한테.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야곱한테는 가가지고 죽었다 그러는 거죠. 없는 아들로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안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더라 그러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막 이 가뭄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그냥 풍년 7년의 그 곡식을 다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나를 든든히 만들었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여기저기 다 굶주림이 시달리고 있는데 애굽은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잘 섬겨서 참모가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나라가 든든한 겁니다. 그때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살다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우는 거예요. 아버지 있을 때는 자기들을 해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없는 이때는 자기를 해칠 것만 같습니다.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아,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청정하게 와가지고 아버지와 약조한 건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살펴 줄 것을 청하는 거죠.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나를 노예 상인한테 팔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죄책감에 눌려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해치려고도 생각도 마세요. 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탄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완전히 그 상황을 승화시킨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바라본다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님이 다스린 거 아니겠어요?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문제도 만나고 저 문제도 만나고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갖는다면 화해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것을 건면합니다. 참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아는 겁니다.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지요. 네가 왕후가 된 것 그냥 됐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네가 단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아니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겁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선교사 슈바츠 박사가 있죠.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37살 때에, 아니 30살 때에 신학 학사를 받고 7년간 다시 선교를 위하여 의사 되기 위하여 꿈을 품고 의대에 들어갑니다. 신학 박사학위 받고 나서 의대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그쪽도 공부를 해가지고 최고의 과정까지 공부를 해요. 그럼 세 가지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예요. 그분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어요. 박사님, 당신은 위대한 신학자고 천재적인 음악가고 의학자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독일 땅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멋지게 이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험악한 아프리카에 와서 사십니까?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태껏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한 겁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어떤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겁니다. 뭐죠? 아수르 왕 앞에 가는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노 하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아름다운 자기 부인을 죽이겠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시들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왕을 추궁하거든요. 그러나 왕은 자기가 그 페르시아 왕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지키면서 자기 권위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왕의 법을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왕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신하에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왕궁법을 알고 있는 에스더가 쉽게 그냥 이 부분들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때 모르드게가 건면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바로 이때다는 거죠. 그때에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3일간 밤낮으로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가는 거죠. 사생결단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 힘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는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까요? 베드로가 가르쳐준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를 향하여 다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만모니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만남이 우연의 일치로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노림이 있어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도 알고 하나님 성품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결심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약속을 여기저기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58장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간절히 부르짖는 거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은 뭐라고 그랬나요? 내 생각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결심 결단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써 있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나아가시면은요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사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만져주시면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결단으로 나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당하는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 생각지 못한 질병들, 생각지 못한 어려움 일이 있을 때에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손길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